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저번 시간에 다섯 수행자 만나고 그리고 고행을 포기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사육제 때 겪으셨던 호흡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셨죠. 이 호흡수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분들이 호흡은 하죠. 그리고 어떤 절대자의 의지에서 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달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범천이나 어떤 인드라신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균형 잡으시고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음 얻는 과정을 할 것인데 이 한권의 빨리 경전에서 이라 스님께서 편집하신 건 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불교는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고타마 시달타우 사문이 성불해서 샤까문이 붓다가 된 것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저희 북방의 성도일이 언제입니까? 음력 12월 8일입니다. 음력 12월 8일. 저희는 행사를 잘 안 치르는데 솔직히 말씀은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다만 이제 사정상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성도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많이 안 다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전을 발췌해서 부처님의 성도하신 과정을 여러분들과 한번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49쪽입니다. 예. 49쪽. 깨달음을 얻다, 연계 실상을 관찰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타마 시타타는 음식을 먹어 몸의 기운을 회복하고 마음도 맑아져 깨달음의 결심을 굳히고 푸른 나무 숲이 울창한 우르벨라 숲속에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았다. 고타마 시타타는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서원을 말하였다. 깨달음의 목표를 이름이 없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다부진 결심을 하였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과 고요한 선정에 의하여 온갖 마라의 유혹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성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윤회 헤매는 중생들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서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청정한 해안으로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 관찰하였다. 존재한 모든 것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리고 끊임없는 윤회 헤매니 다만 괴로울 뿐이다. 사람의 시야는 욕망과 착각의 어두움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잠깐 끊을게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삼매에 드시죠. 삼매에 드시면서 악마 유혹도 뿌리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 악마라고 하는 건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 이름은 빠삐만입니다. 그 원래 원어 뜻은 아주 나쁜 이런 뜻이에요. 아주 나쁜 이런 뜻이고 우리가 우리 마라라고 하는 그 뜻이 이쪽 한역이 되면서 악마가 됐습니다. 마라고 됐습니다. 악마라는 뜻이 원래 우리 불교 말이에요. 사탄이 악마가 아니라 원래 우리 불교 말입니다. 마라는 뜻이. 근데 이 마라 유혹을 이겨냈다 할 때 우리가 이 굉장히 유명한 설화가 있죠. 악마가 세 딸이 내려오죠. 부처님 유혹하려고. 탐진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음을 부처님께서 그걸 이겨내시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번뇌를 이겨냈다. 근데 꼭 비유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라가 이 세 딸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 딸을 굴복한 다음에 마라가 직접 내려옵니다. 그때 마라한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는 전생에 무수한 것 동안 복을 쌓아서 현재 하늘나라의 왕이 됐다. 왜냐하면 마라가 있는 곳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타화자재천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화자재천은 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타화, 남을 마음대로 바꾼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네가 왕인데 그건 네가 자네가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처님, 내가 성불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너는 굉장히 안 좋은 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부처님을 향해서 마라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 좋다. 나의 공덕은 네가 증명해 주는데 그렇다면 너가 지은 공덕은 누가 증명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오른쪽 손을 땅바닥에 대시죠. 그러면서 대지의 여신이 솟아오르면서 부처의 공덕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항마촉진, 우리 불상의 항마촉진입니다.
이게 부처님 성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마라 유혹에도 이겨내고 마라가 사라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 마라가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 마라가 굴복을 안 당해요. 자기가 논리를 지지만 그때 마라가 도망치에 뭐라고 하냐면 내 끝까지 내 죽나 보자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마장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특히 욕계, 기도나 이런 거 하실 때 마음에서 이것저것 일어나요. 그래서 순마라고 해서 역마, 순마가 있는데 역경계, 순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나 관세음보살 기도나 뭐 지장보살 기도할 때 순경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잘하고 있다. 이제 기도 그만하고 다른 거 하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쭉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역경계 같은 경우에는 뭐 마구니가 나타나서 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도리어 잘 극복을 하십니다. 이런 게 극복이 된다. 왜? 여러분들 몸에서 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라가 그런 비유도도 나타난다. 그래서 예전 논사분들께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마라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마. 말 그대로 천상에 있는 악마. 악마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번뇌마. 번뇌가 있겠죠. 번뇌가 그대로 악마다. 그리고 죽음. 죽음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번뇌가 막아 있고, 그리고 아만. 아만, 나 때문에 그 나를 막 이렇게 남보다 높게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가 있습니다. 아마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영원히 존재하고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 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태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5가지 마가 있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도 부처님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님들 수행하실 때도 어떤 수행의 경계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내 자신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수행하실 때. 그렇죠?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데 그 무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수행하실 때 보면 내 자신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로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악마로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써 극복을 하시고 나아간다 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우주의 시선을 관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같이 좀 읽으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성불 하셨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몇 시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3가지 경전에 제가 추린 것인데, 자, 이쪽에 보면은 제가 같이 읽으면서 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가겠습니다. 자, 샤카무니 고타마경 쌍따니까에 있습니다. 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피니까 승원에 머물고 계셨대. 잠깐만 끊을게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사와띠라고 하는 슈라바스티라고 해서 서라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타 숲과 아나타피니까 승원이 뭐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급 고도원입니다. 사위성. 사와띠는 사위성이고요. 그리고 제타 숲이랑 아나타피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타 숲, 기타의 왕자의 아나타핀디카 장자, 극고독 장자가 세운 승원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코사라국입니다. 코사라국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그러자 비구들도 받들었다. 존귀하신 세종이시여 라고.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내가 깨닫기 이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이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철저히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부터 벗어남을 철저히 알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는가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이치에 맞는 마음냄을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지혜로서 여실에게 철저히 알았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태어남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하여 태어남이 있는가 하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는 이치에 맞는 마음냄을 통해서 마침내 존재가 있을 때 태어남이 있으며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다라고 지혜로서 여실하게 철저히 알았다. 끊을게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늙음, 죽음 이런 게 다 고통이죠. 고통이 왜 있는가? 태어남 때문에 있다. 그럼 태어남 왜 있는가? 존재 때문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12연기를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12연기는 엄밀히 말하면 고통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 고통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태어남이라면 존재 때문에 그렇고, 존재는 그 가래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쭉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15번, 이쪽에 있는 15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가,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접촉이,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는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일어남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잠깐 끊을게요. 자, 여기서 바로 부처님께서 이 고통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사유가 엄밀히 아니고 이제 선정을 통해서 12연기를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무명 때문에 그렇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그대로가 고통을 해소한다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고통이 없어지는지 잘 모르셨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을 타파해야 고통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바람을 닦을 때도 제일 복덕이 많다고 하는 것들이 법보시, 그리고 남의 지혜를 밝혀주는 것들이 복덕이 많이 크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덕이 많은 것입니다. 예.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지어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복덕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번창한 것입니다. 다 모든 게 과보에 이렇게 인과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밝히셨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성제에서, 사성제는 다 아시죠? 네 가지 성인들의 진리, 고, 집, 멸로에서 고통과 집,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셨던 것입니다. 사성제 중에 고집을 이렇게 깨달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서 이제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8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무명을 남김없이 벗어나고 소멸하기 때문에 형성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식이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소멸하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소멸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자, 이게 바로 아까는 일어남이었죠.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고통을 소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명을 타파하면은 모든 것이 소멸하는구나. 고통의 무더기. 이 책에서는 모든 것이 소멸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한권의 파리 경전에서는 모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을 타파함으로써 고통을 소멸한다. 자, 이것이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강명이 생겼다고 했죠. 이것을 남방이나 이런 큰 그 주석서나 이런 걸 보면은 윗바사나를 성취했다고 나옵니다. 아직은 완전한 성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생겼지만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왜 이 경전을 읽자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12연기를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12연기를 중간에 알시긴 아십니다. 그리고 좀 이따 같이 읽을 것입니다. 오늘 될지 다음 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나서도 첫 일주일 동안은 그 12연기를 다시 통찰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간에 어떤 그 결과물이지 마지막 최종적인 깨달음은 아니다라고 그것 때문에 읽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12연기를 왜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행복을 원하죠.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자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다.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스로 찾을 수 있는데 부처님에 대한 귀의를 통해서만이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은 스승에 대한 귀의가 없으면 그것이 극복이 안 돼요. 부처님 스스로 깨달았지만 전생의 무수한 공덕과 많은 원력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부처님이 가신 길을 찾아가면 굉장히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귀의를 하셔야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긴 사자가경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32번만 같이 32번에서 중간에 끊어진 데 있죠. 거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그런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우유죽을 먹고서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멀어지고 선하지 않은 법으로부터 멀어진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를 지닌 분리됨으로부터 생겨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물렀다. 악기 왜 싸나요? 이러한 행복한 느낌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압도하고 머물지 못했다. 그런 나는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가 가라앉아 안으로 고요해지고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가 없는 삼매로부터 생겨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물렀다. 악기 왜 싸나요? 이러한 행복한 느낌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압도하고 머물지 못했다. 자, 부처님께서 초선정은 잠부나무 밑에서 출가하기 전에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행복, 자기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 겪은 그 수행에서 머물지 않고 전진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초선, 2선, 그 다음에 이어서 3선, 4선을 넘어가실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을 압도하고 머물지 못했다.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머문다는 뜻은 집착한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내가 머문다 이런 뜻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안 바꾸려고 한다 이런 뜻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쭉쭉 전진하셨는데 자, 이어서 4선, 3선도 정진하고 4선도 이제 지나치셔가지고 그 다음에 뭘 닦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4쪽에 33번 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그런 나는 그와 같이 마음이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의 삶들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어내고 향하게 하였다. 끊을게요. 자, 그 이하는 뭐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게 숙명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부처님 당시에 윤회한다는 사상이 인도 전역에 있었습니다만은 윤회한다는 그 가르침이 정리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관찰한 결과로서 그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당시 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브라만교의 현자라는 분들이 윤회서를 좀 정립하고 본인도 수행하면서 그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만 부처님처럼 철두철미하게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생의 삶들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이 이끌어야 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전생을 봤다. 나만 본 게 아니다. 일체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숙명통은 뭐냐면 모든 일은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전생과 그리고 이번 생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통이 열리셨고 원인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이것이 밤의 초경에 내가 증득한 첫 번째 알입니다. 무명은 제거되고 알미 일어났으며 어둠은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그것은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며 마음이 확고부동하며 머무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왔기 위해 싸나요? 이러한 행복한 느낌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앞다고 머무지 못했다. 자, 이것이 밤의 초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초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낮과 밤밖에 없었죠. 시간적 개념이 없었으니까.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경, 중경, 후경인데 초경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성불 하실 때 저녁에 이 숙명통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과거 원인에 의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깨달았는데 부처님이 중간에 뭐라고 하셨습니다. 방해를 하지 않고 정진하며 노력한 자들은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신에 귀의하지 않죠. 내 안에 완전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이 숙명통에 머물지 않으셨죠. 이 깨달음에, 이 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4번 같이 읽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나는 그와 같이 마음의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어내고 향하게 하였다. 끊을게요. 이것이 바로 천안통입니다. 중생들이 이번 생에 어떤 업력에 의해서 다음 생에 몸을 받을 것인가를 아는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그 꼭대기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 다 알 수 있죠. 그게 하늘 천안통, 하늘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천리안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이번 생에 업력을 지어서 어떤 과보를 받는가. 아까는 원인이었죠. 숙명통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번 생에 몸을 받으면 이건 과보입니다. 과보를 꼭 받는구나. 이게 바로 천안통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부처님의 이 천안통의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중간에 악기 왜 싸나요? 거기 읽겠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이것이 밤의 이경에 내가 증득한 두 번째 알입니다. 무명은 제거되고 알미 일어났으며 어둠은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그것은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며 마음이 확고부동하여 머무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악기 왜 싸나요? 이러한 행복한 느낌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앞다고 머물지 못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아마 큰 스님들 설법에 이런 것 들으시면 정의 쌍수 이런 말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이라는 것은 삼매라는 뜻은 대략적으로 와닿지만 왜 해라고 할까 이런 말씀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숙명통과 천안통이 열리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일체 중생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죽고 다음 생에 몸을 받는구나. 그래서 무명은 제거되고 알미 일어났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이죠. 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의 이경에 태어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부터 2시까지예요. 새벽 2시까지.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중생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 속에 윤회하고 있구나. 전생에도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업을 지어서 이번 생에 몸을 받고 이번 생에도 몸을 받아서 다음 생에 또 몸을 받는구나.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부처님 확고부동한 지혜가 생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셨죠.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셨던 걸 아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5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나는 그와 같이 마음이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준비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이끌어내고 향하게 하였다. 그런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다. 이것은 번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다. 이것들은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다. 이것은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다. 이와 같은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알았다. 잠깐 끊을게요. 이것이 바로 고우집멸도죠.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무진통을 성취하면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시면서 번뇌를 어떻게 소멸을 정확히 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떤 번뇌가 있는지 그 다음 문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나는 감각적 쾌락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해서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알았다. 아끼기 위해서나요? 이것이 밤의 삼경에 내가 증득한 세 번째 분명한 알입니다. 무명은 제거되고 알미 일어났으며 어둠은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다. 그것은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며 마음이 확고부동하여 머무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아끼기 위해서나요? 이러한 행복한 느낌이 나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압도하고 머물지 못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성불하신 과정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이제 확고한 믿음이 생기셨죠. 내 삶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기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든 번뇌, 감각적 쾌락의 번뇌, 오용락이죠. 그런 다음에 존재의 번뇌, 계속 있으려고 하는 번뇌죠. 그 다음에 무명, 확고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마음, 그것이 해탈했다라고 하시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들, 견성하신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자유인이라고 하죠. 대자유인. 우리는 어떤 것에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 습관이라는 것도 어떤 업력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프로그램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자식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어르신들을 보면은 자식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자 직업이라고 하죠. 변호사나 검사하는 걸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를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꼭 그런 게 답이 아닌데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작용인데 그런 것을 다 해탈한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확실히 깨달으셨다. 자, 그 다음 대정기경.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도 제가 이것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정기경은 디가니까이라고 하는 장아함경, 긴 니까에 있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여기서 대정기경에는 과거 7불, 과거의 부처님에 대한 과거 부처님들의 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기경인데, 그래서 우리 과거 7불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입니다. 이제 V 발음이 남방에서는 W 발음 나가지고 윗바시라고 하는 건데, 그 윗바시 보살이라고 하는 윗바시 부처님의 출가하기 전에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서도 12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데 12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넘긴 다음에 그 9쪽 2.222번 보겠습니다. 자, 그 위의 내용이 뭐냐면 12연기를 관찰하시면서 12연기가 일어나고 없어진 과정을 아까 다 같이 읽으셨죠? 네, 그것이 좀 어려운 말로는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 무명에서부터 고통이 있는 것, 생로병사가 일어난 것을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 그리고 12연기에서 무명이 타파되면서 그 고통이 없어지는 과정을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없어진다. 환멸문. 그렇게 합니다. 그 유전문과 환멸문을 보시면서 부처님이 이제 그 윗바시 보살이 윗바사나 광명이 생기는 것까지는 아까 저랑 같이 읽으셨죠. 석가모 부처님이나 윗바시 부처님이나 똑같아요. 모든 부처님은 성불하는 과정이 똑같다고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경전에 보면은. 자, 그런데 이
12연기를 관하면서 윗바사나 지혜가 생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해탈이 아니에요. 그럼 2.2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탈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윗바시 보살은 그 후에 나등으로 취착하는 5가지 무다기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하면서 머물렀다.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형성이다. 이것이 형성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형성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의식이다. 이것이 의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의식의 사라짐이다. 라고 그가 집착하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머물자 오래지 않아 집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 5가지 무더기가 뭐냐면 저희가 반야신경에 하는 오온입니다. 오온 일체 개공이라고 하죠. 오온을 나를 이루고 있는 5가지 무더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 객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들. 느낌도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느낌들도 좋은 느낌도 뭐예요? 내 경험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바뀌죠. 좋다 싫다 느낌도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더기라고 표현해요. 온이란 뜻이 무더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물질이다. 물질의 일어남이다. 물질이 사라짐이다. 라고 부처님이 12연계를 통해서 얻으신 그 지혜로서 관찰해서 해탈을 완전히 얻으십니다. 아, 이것이 내가 없구나. 완전한 무아를 체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불하셨다. 12연기로 마지막 마침표는 이 오온을 보시면서 나고 모든 것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모든 것을 해탈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해탈됐다. 이러면서 새벽에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이 북방에서는 어떤 전서로 표현됐냐면 금성, 새벽별, 샛별이 떴을 때 깨달으셨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경전엔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완전한 성불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불이 됐고 성불하시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즐기시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